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와 직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카톡에도 공지한 것처럼 이 설교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이르는 시리즈 설교입니다. 은사장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가운데 들어있는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래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랑도 은사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2장 끝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시고 13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랑이 은사의 종류라고 보긴 어렵지만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이고 그리고 앞에 열거한 은사들을 어떻게 시행해야 그 은사가 교회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거에 대한 그러한 설명으로 볼 때 사랑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장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 12장, 13장, 14장은 특별히 우리가 은사에 대한 부분에 교훈을 주시는 가장 집약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이제 12장 1, 2, 3절, 지난 시간에 12장 1, 2, 3절을 설교를 했고 오늘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 시간에 잘 못 들었거나 아니면 혹시 전혀 못 들은 분들은 또 한 주간 지나서 우리가 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도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꼭 다시 한번 챙겨 들으면서 마치 우리가 그 TV에서 드라마 보듯이 이게 연속으로 하는 설교는 드라마 중간중간 빠져보면 짐작은 하지만 흥미도 떨어지고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 설교는 꼭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또 들어보고 또 궁금하면 저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잘 이해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소 모호하게 생각했던 은사의 부분 또 특별히 한국교회는 은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원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집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은사에 대한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대할 때 이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게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설교를 14장까지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조금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은사에 대한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을까? 은사를 주신 목적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예요. 어떤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의 내용이 어떻다, 또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을까 그 목적과 의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을 확실히 깨닫고 알고 있다면 이 은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은사는 왜 주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유익하게 하는 대상이 바로 교회에 대한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도 일부 언급이 됐지만 여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은 좋은데 자칫 그 수단과 행위를 통해서 돈을 받는다든지 어떠한 물질을 이렇게 탐을 낸다든지 또 때로는 널리 알려지고 유명하다 보니까 사실 은사는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그 사람이 떠날 때까지 지속될 수도 있지만 몇 번, 또 어떤 경우는 한 번, 아니면 일정한 기간 은사를 주셨다가 걷어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언했던 사람이 방언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지자면. 물론 방언을 더 발전적으로 깊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방언을 일생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은사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하는 데 쓰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병이 낫고 회복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나 그 사역자들에게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는 병이 많이 났는데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질 않고 은사가 거둬진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치유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지 않고 가져가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이 은사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어렵다라고 고백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다른 은사를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은사를 활용해서 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유익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을 받고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더 발전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세상에서는 국가가 어떤 사람에게 의사 면허증을 줬다든지 자격증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가 어떤 불법을 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기 전에는 면허증을 받았으니까 국가에서 정한 때까지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의술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사는 하나님께서 의사 면허증처럼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또는 몇 번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다음에 그 은사가 더 이상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됐으면 거기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줄에 은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것은 핵심 포인트는 물질을 수단으로 해서 사용해서도 안 되고 또 때로는 자신의 명예나 어떤 자신의 그 높아짐, 자신의 인정받는 것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은사들을 활용해서는 더욱 안 되며 혹시라도 은사가 계속 그에게 주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이렇게 인기를 끌고 그러더라도 항상 주님을 높이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은 쓰임 받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과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는 반드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교회 지금 교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를 개인적으로 활용해요. 그래서 어떠한 개인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 용어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뭐 효험이 있는 은사자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좀 한국적 표현이라 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은사자한테 가서 기도받고 그런 병이 났는데 뭐 문제가 해결된데 내 장래일을 알려준데 그렇게 해갖고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또 찾아온 사람을 그 은사자는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장래일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것은 성경에서 완전히 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도 안 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것을 행해서도 안 돼요. 성경은 완전히 금하고 있어요, 이것을. 근데 사람 사이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한국 교계에 이 은사가 혼란스럽고 잘못 사용되어지는 많은 병폐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개인적으로 어떤 은사 받은 사람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도 안 되고 그 사람에게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시행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을 때 교회와 동떨어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은사를 시행하고 또 내가 어떤 때는 어떤 은사자를 대할 때 혹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분별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은사자가 돈을 위해서 돈을 받고 하느냐 아니면 명예를 추구하느냐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나아가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관련을 맺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을 위해 사용하는가의 여부는 좀 안으로 들어가 보면 특별히 예언의 부분이에요. 예언. 성경에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언의 은사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좀 여기 20가지 정도의 은사가 나올 때 그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시대엔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예언의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의 예언의 은사는 무엇을 예언의 은사라 하느냐? 굳이 예언의 은사라고 붙인다면 설교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설교. 그러면 왜 예언의 은사가 있다가 없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정경,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로는 예언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사도의 권위에는 못 미치지만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을 먹였던 거예요. 어떤 개인에 대해서 점치듯이 그 사람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치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다른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개인의 선우사를 점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어떤 때는 과거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석해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과거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뜻은 꼭 장래일을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말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선지자가 과거에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이 선지자고 예언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66권 정경을 완성시켜 주신 다음에는 여기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풀어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목사, 성경 교사가 어찌 보면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은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예언은 직접 받아가지고 전했지만 지금의 이 예언의 은사를 대용하는 부분은 기록해 주신 성경을 충실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달라요. 좀 형태도 다르고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어디를 좀 같이 가자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또 어디를 내가 갔더니 앞에 일을 참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궁금하고 어려웠는데 그 이야기를 해줬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또 맞추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저도 많이 들어봤고 여러분들도 그래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로 이 부분은 성경에서 허용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언의 은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그 예언 부분에 설교를 할 때 전도서라든지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첫 번째 이 결론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예언의 은사는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다니면서 당신을 향해서 내가 무슨 환상을 봤다. 꿈에 당신이 이렇다더라. 아니면 제가 심지어는 실사를 갔는데 어떤 교회예요. 그 교회 갔더니 저하고 실사를 이렇게 하면서 조금 친숙해지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가족 상황도 알게 되고 상황을 알게 되니까 그분이 저한테 누구는 어떻겠고 누구는 어떻겠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자리도 아니고 같은 목사끼리 뭘 지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듣고 말았는데 제 경험으로만 봐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을 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었으면 답답한 문제가 있어서 누구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이런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과거를 맞췄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이 말을 해서 맞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과거도 못 맞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데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을까요? 아니면 딱 맞추면 좋을까요? 안 맞히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딱 맞히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중독돼.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차라리 안 맞으면은 가봤자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도 문제가 되고 안 맞아도 문제가 되는데 맞으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언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받게 되면요. 거기에 정신도 묶이고 마음이 묶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앞으로 부자가 될 거다. 그렇게 누가 예언을 했다 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만약에 맞는다면 일할 필요도 없죠. 돈 벌 필요도 없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잠 실컷 자고 그냥 마음껏 놀고 살아도 돼요. 왜요? 이 사람 부자 될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나중에 예언 때 자세히 하겠지만 결론은 이 예언, 이 시대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없고 게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이 엄격히 금하고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는 개인적으로 장래의 살을 점치는 무당 같은 짓을 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잡아다 죽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방언 통역이 그런 게 있어요. 방언 통역. 방언 통역도 그때 가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또 환상을 봤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개인의 문제를 할지라도 개인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 유익과 관련된 것인가의 여부는 여러분들이 사력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 공동체와 동떨어져서 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사력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구제라든지 권면하고 위로하는 권위의 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에게 권면하고 위로하지만 어찌 보면은 교회 공동체의 어떠한 정서와 상황과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교회와 관련된 부분인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문제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사력 있게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서 그러면 이제 이 은사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셨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주셨을 텐데 그러면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한 번 더요.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라는 것은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 서로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겨라. 이 목적으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은 여러분들 한 주간 암송 구절이에요. 짧아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암송하면서 잘 묵상을 해보고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죠?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여긴 쉬운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는 게 뭘까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직분으로 생각해 보세요. 은사는 반드시 직분으로 발전되고 직분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여러분들의 은사와 연결돼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각양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그 직분, 은혜로 직분을 주시는 거거든요. 직분을 맡은 선한 청지기는 돌보는 자잖아요. 가정을 돌보는 자.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절로 가겠습니다. 4절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런 말씀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런 말씀이에요. 자, 신약 성경에 기록해 주신 은사는 20가지 정도 됩니다. 20여 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중복된 은사를 제외하면 한 20가지로 셀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은사라고 표현했지만 여기 분류에 넣지 않은 은사가 이제 그 독신의 은사. 사실 이 부분이 은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좀 논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독신을 은사로 이렇게 표현한 성경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독신이었는지 아니면 결혼을 했다가 상처한 후에 혼자 살았는지는 성경이 명확히 밝히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다가 먼저 아내가 떠나는 상처를 입고 그리고 혼자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 정황적으로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의 지위가 예수님 믿는 그 다메섹 사도행전 9장 그 사건 이전에 사도 바울의 신분과 지위가 뭐였죠? 그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로 한 국회의원과 같은 그 원로들 이렇게 의결하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사내들인 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결혼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는 말을 못 해요. 뭐 특별한 상황이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당시에 공회원의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공회원이 있기 때문에 결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혼해야만 공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나이는 몇 살쯤 됐을 것인가? 우리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집사의 그 옷을 누가 지켰죠? 사울이 지켰거든요. 바울로 불리는 사울이 지켰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면 사울이라는 청년이라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청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청년하면 몇 살 정도죠? 20살, 20대 정도죠. 그죠? 물론 30대도 청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20, 30대가 청년인데 사도 바울이
청년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매우 젊을 것 같지만 실상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소 30은 넘어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0세가 넘어야 이제 제사장 직무도 할 수 있고 공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또 하급 관리는 아니었어요. 왜 하급 관리가 아니었으면 알 수 있냐면 이제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흩어지잖아요. 주변 나라로 흩어지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강력한 빛으로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뭐하러 가다가 만났죠?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만난 거잖아요. 주변에. 잡으러 가다가 만났는데 그때 잡으러 갈 때 하속으로 군졸로 간 것이 아니라 대장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그 지위를 얻기에는 시간도 어느 정도 흐르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최소한 30은 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이가 훨씬 더 올라 있을 그럴 나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은사 얘기 나오다가 이 얘기가 좀 깊이 들어갔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독신을 은사로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과연 그 독신을 여기 교회에 유익되게 언급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이 은사 목록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넣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적인 부분인데 본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활동하기에 그리고 또 때로는 앞으로 닥쳐올 환난을 대비해서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정도의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은사 목록에는 넣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떠한 그가 결혼을 했다가 상처한 후에 혼자 재혼하지 않고 살았든지 아니면 원래부터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 쪽이지 이렇게 공적인 은사에 넣기는 어렵다. 그런 뜻으로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를 꺼낸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교 서두에 전한 것처럼 13장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은사 목록에 넣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끝부분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이냐면 사랑인데 이 사랑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양념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음식을 조리할 때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양념을 다 뿌려야 그 음식 맛이 제대로 나잖아요. 그죠? 양념을 잘하고 간을 잘해야 음식이 제대로 맛이 나듯이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그 은사의 맛이 안 나요. 그리고 효과가 떨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모든 은사를 더욱더 깊게 하고 맛있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하나의 양념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목록에는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자들에 따라서 또 이 분류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가지수가 조금 차이기는 나기는 하지만 여기 언급한 성경 중에는 20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보면 9가지가 나와요. 이제 앞으로 설교를 자세히 할 텐데 거기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들 통역 이렇게 9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12장 28절에는 8가지가 나오는데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신유,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4가지가 나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부분은 5가지로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와 교사를 따로 보는. 근데 저는 헬라어를 통해서 이해하기에 같은 은사다 이렇게 봐서 4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는 7가지가 나오는데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해서 중복된 은사를 제외하고면 20가지 정도의 은사로 정리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 듣는 중에는 여기 뭐가 중복되지 하고 이거 빼지 마세요. 집중 안 됩니다. 나중에 궁금하면 집에 가서 하나씩 이렇게 제외하면서
혹시 틀렸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아, 요거는 중복 안 됐는데 중복된 걸로 해서 20가지가 됐네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지금은 오늘 설교는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드라마도 한 번에 결론 다 보여주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오늘 예언에 대해서 조금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저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많이 보여주게 된 것 같아요. 예언은 지금은 없는 은사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더군다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파악하기에는 여기에 현혹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누군가 물어본다든지 개인적으로 이런 데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미리 강력하게 말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 없다. 더군다나 개인적으로는 절대 성경이 사용하는 것을 금하셨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20가지, 그 다음에 성령은 같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성령은 같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 20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다. 한 분 성령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어떤 사람이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설교하겠지만 또 한국교회 하나의 은사에 대한 큰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은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무슨 은사를 달라고.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은사를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 생명을 주실 때 은사를 하나 이상 주셔요. 은사는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신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의 신체가 있죠. 여러분 신체 중에 하나라도 버릴 게 있나요? 아, 눈은 귀중해. 입은 귀중해. 그런데 손톱은 별로 안 귀중해. 여러분 손톱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만약에 손톱이 없다 전혀. 큰일 나지 않아요? 신체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버릴 수 있는 신체 기능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라도 부족하면 다른 신체가 힘들어요. 그걸 은사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모든 신체가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생명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 오셔갖고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일 수도 있고 손톱일 수도 있어요. 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10가지를 주실 수도 있고 5가지를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유기적이니까. 그러면 손톱의 역할은 손톱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손이 이렇게 몸 전체로 눈하고 입하고 뭐 이런 걸 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손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불만이 생기냐? 아니 나는 맨날 이걸로 일만 해. 뭐 때로는 만지기 싫은 것도 만져야 되고 뭐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손하기 싫어요. 가만히 입은 보니까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뭐 노래나 부르고 맨날 노는 것 같으니까 입대게 해주세요. 그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손은 손 역할을 잘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는 손 싫어요. 입대게 해주세요. 나는 눈 되게 해주세요. 온 좋은 것도 다 보고 또 발이 그래요. 나는 발을 이거 부르트도록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고 너무나 발은 또 때로는 밟기 싫은 거 막 밟을 때도 있잖아요. 밟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 발 싫으니까 나는 입대게 해주세요. 코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은사는 어떤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한국에서 그러면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상담도 했고 또 듣기도 듣고 설교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실사하면서도 어떤 목사를 통해서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신이 방언을 못 해가지고 자기 친구는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교회 다니지도 얼마 안 됐고 신앙생활도 올곧게 못하는 것 같은데 얼마 안 있다가 수련회 가갖고 기도원 가서 막 방언을 하는데 자긴 방언을 못하니까 막 이게 열등감이 생겨갖고 하나님 나의 방언을 주세요. 계속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 사역자는 아직도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구나. 왜냐하면
방언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만약에 방언이 입이라면 입의 기능이 필요한 사람은 방언을 주시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을 때 입이 아니라 손이다. 그럼 봉사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방언 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열등한 것도 아니고 방언을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손으로 주셨으면 열심히 이 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돼요. 성도를 섬기고. 그럼 입의 기능인 방언을 주셨으면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데 손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입 역할을 달라고 그러는 것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은사를 주십시오, 무슨 은사를 주십시오, 무슨 은사를 주십시오. 이런 것은 완전히 성경하고 동떨어진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혼란 속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목사들하고나 성도들하고 하면요. 꼭 저를 걸고 넘어지는 성경 구절을 갖다 들이대요. 그 들이대는 게 뭐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뭐라고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요. 사모하라는 헬라어는 열정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꿀타, 간절한 마음, 열정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설교했지만 그 구절이 12장 28절 구절이고 마지막 13장으로 넘어가서 사랑은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 12장 마지막 절에 있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그 은사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손을 가지고 누구를 봉사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사랑스러우면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맛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막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메말라 있어. 그러면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주겠죠, 그냥.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손의 은사를 받아갖고 무엇인가 이 손을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고 성도를 섬기는데 사랑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거 뭐 다른 방언을 주십시오. 뭐 예언하게 해주십시오. 뭐 투시를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는 손의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은사, 손을 가지고 성도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을 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이 사랑이 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지 다른 은사를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은사는 한 분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이걸 행하는 데 부족하면 사랑을 구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로 가겠습니다. 5절은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에는 헬라어, 히브리어 섞어서 설교하는 설교가 많아요. 뜻은 섬김, 직분, 집사의 직무인데요. 그리고 이 은사의 기능, 성도를 서로 섬기는 것이다 그랬죠.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제한 설명이 돼버렸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은사의 기능은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섬기는 것이지 다른 은사 받은 사람을 너무 부러워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다른 은사를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분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셨는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은사는 어떤 기능성이 있고 그리고 목적은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 주는 같다라는 뜻은 한 분 주님은 성자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인데 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을 주시는 분도 한 분 그리스도시다. 은사를 주시는 분도 성령 한 분이시고 은사의
그 어떤 기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은혜로 주시는 그 직위가 바로 직분을 누가 주시냐면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은사는 한 분 성령이 주시고 직분은 그리스도가 주신다. 머리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 지체들에게 합당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로 갑니다. 6절은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역이라는 에네르게마라는 뜻은 실제로 나타나는 힘의 결과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한 20kg짜리 쌀가마가 하나 있다 그러면 제가 20kg짜리를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힘을 들었어요. 이럴 때 에네르게마라는 뜻이에요. 힘. 그러니까 이걸 들어가지고 실제 들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역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은사를 주셨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봉사를 해서 어떤 사람을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효력이라도 하고, 그런데 이 사역은 자기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자신이 어떠한 뛰어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주신 다음에 이것을 감당할 수 힘은 누가 주시냐면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실제로 어떠한 것을 이렇게 들어갔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듯이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구체적인 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도 성도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또 사역은 여러 가지예요. 다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섬기는 부분이 다양한데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렇게 성도를 일하도록 또 섬기도록 만드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만든다. 이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어부가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한번 고기를 낚고 나면 해변가에다 끌어내가지고 고기를 뺀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찢어진 그물을 깁는 거죠. 이게 그물을 깁다 그런 뜻이에요. 찢어진 그물 같은 거.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고 세상 생활하다 보면은 많은 이 그물이 찢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성도는 어떠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구나. 저 성도는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거나.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기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래서 그 성도가 이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온전해지면은 그 성도가 어떻게 돼요? 자신도 봉사자가 돼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도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무엇을 세우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7절. 그럼 은사받은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 직분을 주신 분은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나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섬기도록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 성도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시고 직분 주시고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므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는 이 은사를 어떤 개인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채워서 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이 은사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잘 정리되게 해주시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유기체적인 교회, 다른 지체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도 또한 하나의 온전한 몸,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이루어가는 데 잘 쓰임받고 활용되어질 수 있는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가서 그들도 또 쓰임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 땅의 모든 교회, 특별히 우리 예수 제자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